계절과 시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을 선한 섭리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7달 동안 저희의 길을 지켜주시고 기쁜 날과 슬픈 날, 풍족한 때와 부족한 때를 지나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획한 일이 이루어져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바뀌어만 은혜인 것은 아니며 기다림 속에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붙들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재물과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염려했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했으며 섬겨야 할 곳에서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더위와 피곤함을 이유로 가족과 이웃에게 날카롭게 말했고 자신의 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땀을 당연하게 여겼음 또한 고백합니다. 휴가와 즐거움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이웃을 위한 시간에는 인색했던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는 스스로 자랑할 의가 없사오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옛사람의 욕망을 버리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저희들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냉방이 어려운 가정과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위로함이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쾌차하여서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속히 대원케 하여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예전처럼 걸으며 예전처럼 행동하며 예전처럼 직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한여름에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지친 이에게 쉼을, 낙심한 이에게 소망을, 길을 잃을 이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뭐 재밌다고 해야 될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길이 막히게 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만들고 또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저녁에는 춥잖아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따뜻하게 데펴주고요.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늘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도 잘 지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번아웃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냐면 만나라는 것을 줬어요. 하늘에서 아침에 뚝 떨어지게 되고 그걸 주워다가 음식을 해 먹게 되면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국 끓여도 먹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만나를 그들이 농사하지 않고 하늘에서 딱 내렸어요. 그리고 아침 되게 되면 그걸 거뒀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었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나가보게 되면 또 만나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갔다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농사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보장됐는데 그런데 만나를 먹다가 이게 지겨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싶으냐?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 여러분들 고기를 자주 드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고기 반찬이 있어야지 밥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먹는 경우도 있고요. 고기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아니면 뭐 생선도 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생선 종류는 또 더 많잖아요. 생선 종류는 또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민어 철이라고 하잖아요. 예린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몸을 풀고 이제 보양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양식 하게 되면 여름 보양식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모에게 좋은 영양 보양식 뭐예요? 민어. 제가 민어를 잡아다 줄 수 없잖아요. 신랑이 민어를 잡아다 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서 저희 손이 처남은 못 잡고 손이 처남의 아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민어를 잡았어요. 민어가 한 이만한 민어를 잡은 거예요. 살이 푸당푸당 찐 민어는 이만한 걸 잡아가지고 그 민어를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예린이를 먹여야 되겠다. 과가지고 영양 보충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질을 예쁘게 해가지고 탁탁탁 썰어가지고 택배를 보내와서 예린이가 민어를 한 2번인가 민어탕을 저도 겸해서 몇 점 얻어 먹었습니다. 생선도 고기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어떤 고기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겠다라고 반찬탕을 한 거예요. 반찬을. 반찬이 이게 뭐냐? 만나가지고 우리 성이 안 찬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어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종놈이었어. 종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광야로 인도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은 게 뭐냐면 고기 먹고 싶어 라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 먹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줬다. 그때 우리 고기를 먹었는데 차라리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것보다 종살이 하면서 고기 먹었을 때가 훨씬 좋았어 라고 선을 넘었어요. 그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겠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스트레스가 이만큼 왔어요. 와, 지겹다. 이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모세가 짜증이 이게 불쾌지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쾌감, 이 화남,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번아웃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저것들 못 데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 도저히 가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모세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찬송 조금 전에 했잖아요. 내 모든 시험하면서 나 홀로 이 짐을 지기 너무 어렵다라는 고백의 찬양을 했는데 모세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한 거예요.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거기에 한 발 더 나갑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가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 와, 이런 번아웃, 이런 스트레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만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 이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선을 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서 울부짖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라고 선언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해 주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2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네 다 경험했잖아. 내 손이 뭐 짧아? 야, 걱정하지 마.
라고 모세를 위로해 주는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번아웃 되면서 나 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야, 뭘 힘들다고 그래. 참아. 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소리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야,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 짐을 나누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그동안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책임을 다해서 열심으로 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번아웃이 됐습니다. 그 번아웃이 된 그 모세를 향해서 야, 너 이렇게 약해 빠져서 되겠어? 라고 야단치지 않고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나누어서 그리고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배려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강압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면 믿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황을 배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되겠어? 내가 홍해 바다 걸르는 거 봤지? 너 봤지? 그런 능력이 내가 있어 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0명을 세웠어요. 그래, 이제 너 혼자 감당하지 마. 그래, 그동안 너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다가갔고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모세에게 왜 그렇게 약하냐 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싸우지 않게 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것을 싫어해요.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받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장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몰아붙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면 사람을 세워서 옆에 동무들을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눈물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이미 아셨어요. 모세 이 아픈 마음, 모세가 이 괴로운 심정을 지도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리더는 그런 것 같습니다. 리더는 이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리더는 사소한 것까지도 사람들에게 다 공유하지 않고 그것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심정을 아셨던 하나님, 모세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아신 하나님,
그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능력의 영 이제 그들에게도 나눠줄게. 그래서 너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해. 너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이제 함께 감당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연산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 더하기 1은 1, 뭐 곱하기, 나누기, 연산, 그게 다 연산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에요. 연산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 구구단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계산 그냥 쉽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산술적인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우리 인원, 우리 교인들 점심 먹으면 점심값 얼마 하게 되면 계산이 얼마? 그래 한 뭐 50명 먹게 되면 50명 10,000원씩 하게 되면 50만 원 있으면 되겠네. 뭐 이런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하급수적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잖아요. 70명 세우고 70명과 함께 감당해라. 너 혼자 감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백성들이 고기 좋아한대? 그래 알았어. 고기 줄게. 고기를 주는데 얼만큼 주냐면 그들의 입에서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팍 쏴버릴게.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 물 한 방울도 아끼는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 내가 고기 화끈하게 쏜다. 다시는 고기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지 않을 정도로 화끈하게 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19절을 한번 보죠.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야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아니야. 너네가 다시는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푸짐하게 먹여버릴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습관과 우리의 습관이 같은 것 같아요. 모세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따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사람이에요. 저희들과 똑같아요. 모세가 즉시로 뭘 계산했을까요?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산 실력을 내보입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모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먼저 뭐래요? 계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이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 여기에서 보행이 가능한 자라는 것은요, 어린아이 빼고 노인들 빼고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고대 시대는 여자를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노인, 여자 뺀 남자 장점만 65만 명. 그러면 대충 학자들이 계산하게 되면 200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0만 명을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마음껏 먹이려면 소떼가 얼만큼 있어야 될 것이며 양떼가 얼만큼 많이 있어야 될 것이며 심지어는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아서 그들에게 먹인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 명석함을 자랑합니다. 계산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항상 계산적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저래서 안 된다, 이건 저래서 이래서 계속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또 설득합니다. 23절에 같이 만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입 밖으로 낸 말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마음껏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하늘에서 메추리떼가 확 놀러오기 시작합니다. 메추리도 고기죠. 닭고기. 쉽게 닭고기. 메추리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메추리들이, 그 새들이 나 잡숴 주십시오 하면서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리 고기를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다음날도 먹는 거예요. 또 다음날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원 없이 먹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데 꼭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계 지으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연산합니다. 계산합니다. 더하기, 곱하기 하면 돼. 와, 대단하다. 이 정도로만 멈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을 어쩌다고요? 넘어갑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모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는 현실 앞에서 자주 마음이 작아집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계산하고 가능성과 불가능을 저울질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일수록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몇 년째 응답되지 않는 기도, 반복되는 실패, 끊이지 않는 눈물 앞에서 사람은 점점 믿음보다 현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현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전도해도 소용없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두가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막강한 그 벽이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의 순종 속에서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모두가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계산보다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포기하려는 영혼에게 다시 소망을 붙여 넣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번아웃되고 낙심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한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음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힘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저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4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 감하시는 은혜가 결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형편과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